좀 새로운 찬양을 배우기 원하는데요, 함께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 동과서, 이 땅에 동과서 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 높이는 나를 되게 하소서. 이 땅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신지 보혈단지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 높이는 나소서. 이 땅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신지 보혈단지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이 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2절의 가사를 부르실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한락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에 그 생기로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고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입니다. 시작.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니다.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된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이 빛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하나님의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 주를 위하여 진심에서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이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하여
주의 찬송. 자, 우리 목소리로만 보라새 이름, 보라새 이름 행하시니 이제껏 나타내리라. 우리 부흥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이름, 보라새 이름 행하시리니 이제껏 나타나 주를 위하여, 주를 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주의 찬송,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 주의 찬송 부르게 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손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기뻐하며 약속 믿고 굳게,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세상 염려 내게 엄습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선물로 세상을 이기며 약속 믿고, 우리 4절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않.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요동치 않.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산성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설 줄 믿습니다. 요동치 아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이끄신 하나님, 그 한 말씀의 능력과 위력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생명력을 알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의 위력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신앙 세우기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의 유익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한창 대등했던 시절에 이것을 대항하기 위하여 말씀의 신학을 들고 신학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소망하였었던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말씀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는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냥 구전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그것이 전해져 내려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나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 바르트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우리를 기다린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고 듣고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칼 바르트르가 자신의 신앙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말씀의 신앙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다. 그래서 성경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말씀은 발이 있다. 그래서 나는 말씀을 따른다. 말씀은 손이 있다. 그래서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가 외쳤었던 오직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할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는 바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귀한 종이 됐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훈련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여러분 바울 되게 한 것,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하고 양육했었던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속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니 그 안에 거짓이 없어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삶의 바탕에 무엇이 깔려있느냐에 따라 삶의 형태와 삶의 열매가 틀려지는 거예요. 특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그는 평생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따랐던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에 뿌리를 내렸었던 디모데가 여러분 이 세상을 헤쳐나갈 능력, 그것은 어디 있었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계시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유익이 무엇일까? 첫 번째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예수 잘 믿는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평생의 소원이 누구였냐면 믿지 않는 남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 남편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꿈에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하고 아무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작정하고 금식을 해도 절대 마음이 변치 않는 남편을 두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게 남편이 주일날 교회를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일 내가 교회 갈게 그런 거예요. 이 부인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좋아하는 불고기를 해놓고 맛있게 밥을 차려놓고 밥을 먹은 다음에 교회를 간 거예요. 자,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 설교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어야 된다?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았던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하고 바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주일 목사님 설교는 창세기 5장의 내용인 거예요. 창세기 5장의 내용을 여러분 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살다가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것이 쭉 있는 거예요. 아니 하고 많은 그 많은 성경 구절 중에 남편이 모처럼 작정하고 온 그날 목사님 설교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그래서 그런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 부인이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그리고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해필이면 왜 그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나. 그리고 실망을 했어요. 남편한테 표현도 못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실망해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오겠다. 그러는데요. 토요일날 그러는 거예요. 내일 교회를 다시 가자고 남편이.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설교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근데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냐고 부인이 물어보니까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느 부분이 그렇게 은혜스러웠냐고.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이 다 그렇지 않냐고. 아주 긴 인생, 거기 보면 뭐 몇백 살까지 살고 아주 오래 살아도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인생이 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별거도 아닌 인생이더라. 내가 헛살았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살겠다.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뭘 말씀드릴까요?
인간의 계획,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날부터 예수님이 그 남편에게 찾아와 예수님 잘 믿는 남편이 변화된 것은 뭐예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15절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깨달음이 왔을 때 인생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성경은요, 어떤 인문학이 아니에요. 어떤 과학자들은 성경은 과학적으로 풀이합니다. 성경은요, 그런 목적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인문학적으로 누가 말하는 모든 소설가들, 모든 글을 쓴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해야죠. 그죠? 철학자나 사상가나 여러분들 TV에서 가끔 나오는 도울 있잖아요. 도울. 목소리 막 이상하게 하는 땡중처럼 나온 그분. 그분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그분 미국에 가서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분이 뭐예요? 그분은 철학적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의 목적은 따라합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이 있다. 성경은 구원의 목적이 있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뭐예요? 구원함을 얻는, 해방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책이요,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지옥 갈 백성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변화되지 못하는 인생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고 변화되어지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얻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사망과 고통의 몸에서 나를 해방할 수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할렐루야, 그분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 인간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익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신학자예요. 이분은 영향력 있는 신학자예요. 이분이 함부르크에서,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태어나서 그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때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나치의, 히틀러 밑에서 나치의 군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선에서 투입된 그가 포로로 잡혀요.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그가 3년간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그가 원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뭐예요? 나치의 군인이 되고 싶지 않지만 징집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치의, 그렇게 싫어하는 히틀러 밑에서 군인이 되어졌고, 또 붙잡혀서 전쟁 포로가 되어져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복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희망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우울한지. 그리고 독일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유대인을 향한 학살의 현장, 600만 명이나 죽였잖아요. 얼마나 많은 민간인을 죽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자기의 죄된 모습, 자기의 민족의 죄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희망이 없다라고 철저히 자신을 파산된 사람이라고, 희망 없는 인생이다라고 평가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국 군복을 입은 군목이 영어 성경을 이 몰트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몰트만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독일 사람이지만 영어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영어 성경을 가지면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자신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이 민족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민족이고 소망 없는 민족이다 라고 참담한 미래를 가지고 살았던 그가 말씀을 보면서 그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요. 감동을 얻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수용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말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찾아와 주셨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1948년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가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 교수가 되어져요. 그의 신학의 바탕은 희망의 신학이에요. 희망의 신학. 이 희망 없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망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6월은 민족 보훈의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소망이 없다,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희망이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나의 삶이 다시 바뀔 수 있고 우리 인생에게 주는 놀라운 유익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 그 중반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평생에 유익을 주는 책이 뭐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하고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교과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의 교육법을 따르려고 그럽니까? 유태인의 교육법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그죠? 밥상머리 교육법, 뭐 어려서부터 하는 태교서부터 유대인의 교육법을 배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요. 그 바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나라 가니까 신학교 다닐 때 거기는 선교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신문지도 깔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신문지 안에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을까봐 신문지도 깔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기 위해서 평생 동안 그것을 썼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민족. 그들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언젠가 죽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움직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걸 잊지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인간사 완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완전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 완전한 사람도 작은 뭘까요? 예? 흠은 있더라 이거죠. 완벽하게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예. 모든 성형학자, 과학자들 또 성형외과 외 의사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얼굴이요 완전한 대칭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한 대칭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요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오른쪽 왼쪽이 다 똑같을까요? 틀려요. 사람도 자기 얼굴도 오른쪽 왼쪽이 틀린데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내가 완전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완전해? 한번 보세요. 완전한지. 예? 보기도 싫어요? 예?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온전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런 목회자도 없고 그런 성도도 없어요. 그런 교회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나라, 이것이 온전해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자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도 다 변하죠?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류 역사 가운데 다른 책들의 영향력과 다 그것이 합친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한 권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말씀이 지켜지는 거죠. 지난주 여러분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링컨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9살에 죽으시면서 주었던 어머니가 준 성경책이에요. 링컨은 참 훌륭한 어머니 2명이 있었어요.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성경책을 남겨준 어머니와 그 다음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의 어머니 2사람이 링컨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다 이거예요. 여러분 루터는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졌고 슈바이처도 말씀으로 변화되어 아프리카로 자기 인생을 그 외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내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위기 때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역경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저희 하연이가 하늘나라 간 지가 꼭 1주년이 됐어요. 6월 6일 날 1주년이 됐는데, 일주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연이가 작년에 뽑은 말씀이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이후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왔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와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어떻습니까? 장식품이 아니죠. 어떤 지식으로 축적되어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 구원을 이루고 유익에 이루고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어떤 아이가 생일 선물로 이 가죽 성경 있잖아요. 이 지퍼가 달린 가죽 성경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죽 성경을 선물로 받고 교회를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그 반 선생님이 그거를 보니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누구야? 그 성경침 한번 줘봐. 내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아주 커지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조심하세요. 잘못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와요.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이는 성경 속에 누가 살아계시다는 걸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을 구원시켜줬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에게 유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나를 완전하고 온전케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지금도 나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안에 말씀으로 나를 세워달라고 일으켜달라고 이 나라와 이 가정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